아멘. 우리 양옆에 좀 코로나여서 좀 시기상 예민하긴 하지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는 곳은 달라도 가는 곳은 같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사는 곳, 생각해보니까 사는 곳이 같으신 분들이 몇 분 계시네요. 네, 죄송합니다. 네, 제가 갑자기 분가를 시켜버려가지고. 네, 네, 그렇다고 따로 사시면 이제 안 되시고요. 네,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사는 곳은 달라도 가는 곳은 같습니다. 네, 우리가 사실 각자 사는 곳이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하지만 우리가 교회 안에서 모여서 한 가족이 됐다는 것은 우리의 목적지가 같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오늘 이 바울이 이 디도서, 특별히 목회서신에서 디도에게 쓰는 편지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어떤 것 위에 소망을 세워야 하는가를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많은 소원과 소망을 가지고 있죠. 우리가 수요일 날에도 이제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쭉 놓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이 있지만 또 이렇게 제가 대신방에 함께 하다 보니까 사실 그 기도 제목들 하나하나가 각자의 사연이 있고 또 눈물이 담겨 있고 또 무릎이 있고 시간이 투자된 기도 제목들을 보면서 참 이 사역자로서 더 기도할 것이 많구나. 또한 이게 그냥 내던져진 마지못해 그냥 내놓은 기도 제목이 아니라 그 인생에서 어떻게 보면 정말 이것만은 하나님이 꼭 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기도 제목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그 소망과 그 소원과 그 기도가 어디를 뿌리에 두고 있느냐가 사실은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사실 삶을 살아갈 때요, 우리가 가지는 소망과 소원을 이 땅의 것으로 채우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럼 그 소망과 소원을 어디에 털을 놓고 그 소원을 올리느냐가 이제 중요한 포인트라는 것입니다. 오늘 디도서 1장에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사울이 사도된 이유에 대해서 디도에게 얘기합니다. 왜 사도된 이유를 이 디도에게 편지할까요? 너도 그랬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내가 내 자신을 자랑하는 인생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종이고 그리스도의 사도야. 그리고 이 편지를 받는 디도, 너를 누군가에게 설명할 때도 똑같이 하나님의 종이고 그리스도의 사도다라고 얘기했으면 좋겠다. 그럼 그 사도가 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뒤에 가장 중요한 것, 이 영생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거든요. 근데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라는 것이 헬라어로 에피라는 전치사가 쓰입니다. 이 에피라는 전치사는요, 뭐뭐 위에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를 좀 정리하자면 영생의 소망 위에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을 세워라. 그리고 나서 설명하는 거예요.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이 영생 위에 우리가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진리에 대한 그 경건한 지식을 하나님이 세워주신다. 즉 교회와 사도된 그 모든 명분과 이유는 무엇 위에 세워져야 하는가? 영생을 소망하는 그것 위에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초반부에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많이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 기도 제목들이 어디 위에 세워져야 한다고요? 영생의 소망 위에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겠습니다. 영생은 무엇입니까? 또 영생을 소망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처음에 인사했죠. 우리가 사는 곳은 달라도 가는 곳은 같습니다. 이 교회라는 공동체는요, 세상과 조금은 구별되고 특별한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각자의 신분도 다르고 각자의 상황도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생의 소망 위에 세워져야 하는 그 이유, 그것은 딱 한 가지, 복음을 위하고 천국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눈물이 많이 담긴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 제목들의 목적지는 딱 한 군데입니다. 바로 영생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것도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끝날까지 영생을 소망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녀들에게 얘기해 주는 것이죠. 나의 인생의 끝에서 영생을 소망하다가 이제 그 영생의 길로 우리는 들어간다. 그리고 너희에게 남은 한 가지,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살았던 이유,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았던 이유는 영생을 소망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너희도 똑같이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하는데, 다음 세대의 사명도 똑같이 영생을 소망하고 전하면서 살아야 한다. 그것이 우리의 마지막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근데 이 영생이 어디로부터 나왔는지 사도 바울은 동일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긴 것이라. 이 영생은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지금 사도들에게 그리고 교회에게 맡긴 것입니다. 또한 동일하게 이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지금 이 영생의 소망이 그저 바울이 디도를 위로하려고 그리고 교회들을 위로하려고 쓴 것이 아닙니다. 이 권위가 어디로부터 나오고 있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이 너에게, 하나님이 교회에게 맡기셨다. 어떤 것을요? 영생의 소망을 두 글자로 바꾸면 딱 이것입니다. 복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영생을 이렇게 정의해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요한복음 17장 3절에도 예수님이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을 정확하게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고 계신 거예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의도와 뜻을 아는 것이 복음을 아는 것입니다. 교회의 목적과 사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면 그 아들을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주셨을까, 그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다른 터가 세워지면 안 됩니다. 나라는 터에 복음이 세워지면 안 되고요, 나라는 터가 무너지고 예수라는 영생의 소망의 터가 세워져서 그 위에 이제 나라는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많은 소망과 소원이 있습니다.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많은 눈물이 있고 무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동일한 터는 영생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영생은 곧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는 자마다. 디도서 1장 1절에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은 우리 안에서 자라나고 샘솟아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인생이 결코 쉽지 않거든요.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쓴 것들이 많고 우리 인생을 덮쳐오는 파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기도 제목들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보다 내 눈앞에 문제가 해결되었으면 하는 그 기도 제목들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들이 문제 있다고 얘기한 것 아닙니다. 당연히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뢰고 무릎 꿇고 눈물을 쏟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 결국은 무엇입니까? 주님, 이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이것이 지금 당장 해결되지 않더라도 내가 여호와 앞에 기뻐하고 여호와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 그 한 가지 근거는 내 안에 주신 그 믿음이 무엇을 소망케 하기 때문입니까? 다시금 이 땅이 아니라, 맞습니다 주님, 나는 영생을 소망할 자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그 복음 때문에 다시금 내 시선이 이 땅에서 머물며 이 땅의 것을 위하여
참고 눈물 흘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음의 문을 건널 때에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 내 일생 영생을 소망하며 살았다고. 그리고 우리가 천국에 올라가서 다시 그 영생의 근원이신 주님을 만나고 포옹하고 안기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님, 삶이 너무나 어려워서 많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눈물 흘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주신 그 믿음을 토대로 말미암아 영생을 소망하며 살았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나 같은 자에게 믿음을 주셔서 내가 멸망치 않고 영생을 꿈꿀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은 고백이 무엇입니까?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우리가 애쓰고 수고했던 그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종으로, 지금은 사도직이 없지만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이유도 내가 영생의 소망을 품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살아왔고, 죽음 앞에서도 두렵지 않고 당당히 할 수 있었던 이유도 영생의 소망을 내게 주셔서, 두렵고 떨리고 무섭고 부끄럽지만 그럼에도 내게 믿음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영생을 약속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오늘도 교회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내가 누군지 알았더라면 너희가 이렇게 살지 않았을 것이다. 교회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강단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복음이 들릴 때까지 외쳐주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복음이 정말로 날카롭고 수술하는 칼 같아서 뼈저리게 아플 때도 많고요. 어떨 때는 그 복음이 다시 내 삶을 이어갈 수 있는 유일한 위로와 통로가 되어서 다시 기쁨으로, 그래 맞아, 나는 이 땅을 종착지로 살아가며 사는 인생이 아닌데, 나는 다시 천국을 바라봐야 하는 인생인데, 그 강단에서의 사명이 응원이 될 때가 있죠. 그래서 정말 이 사역자가 하기에 부끄러운 얘기지만, 여러분들이 사역자를 교회에 부르셨다는 것은 다른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복음을 말씀해 주십시오 하고 여러분이 청빙하고 부르는 것입니다. 만약 어떤 다른 일들이 사역자가 복음의 본질을 위하여 애쓰고 고군분투하는데 어려움을 만든다면 그것은 사역자를 부른 그 의도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아마 제가 사역자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할 때 전도사님이 또 이런 얘기 하시네, 그렇게 들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다시 우리는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사역자를 부르고 또 복음을 듣기 위해 우리를 이 자리에 세웠다는 것은 다른 것을 얘기하고 선포해라가 아니라 그 말씀이 오늘 다시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고백을 다시 나에게 들려주십시오. 그럼 내가 다시 이 땅을 바라보다가 강단에서 말씀이 쏟아지고 강단에서 말씀이 예수가 선포될 때에 맞다, 맞아, 복음 앞에서 내가 다른 것을 꿈꿨구나, 복음 앞에서 내가 이 땅을 바라보며 살았구나, 다시 영생을 소망해야겠구나, 그 소원이 우리 안에 남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증거할 때요, 사실 제 5장 6부가 다 녹아내리거든요. 강단이 절대 익숙해질 수 없는 자리입니다. 항상 떨리고 항상 두렵고, 내려가서는 누가 상처받지 않았을까, 누구 영혼이 시험에 빠지지 않았을까, 그 두려움이 있는 자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이 이 말씀을 누군가가 듣고 다시 영생의 소망 가운데 다시 털을 뒤엎어서 영생을 소망하라고, 예수를 붙잡으라고, 예수를 듣고 알라고, 하나님을 아는데 전심전력하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쏟아주실 때에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목적지가 바뀌길 원합니다. 우선순위가 바뀌길 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가 사는 곳은 다르지만, 그래, 내 옆에 있는 지체와 내가 목적지는 같구나.
서로의 교제 가운데서 예수가 증거되고 서로의 교제 가운데서 우리의 목적지가 지금은 눈물이 나지 않으며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지만 그럼에도 서로를 위로할 때 다른 것이 아니라 막연하게 괜찮을 겁니다, 나아질 겁니다가 아니라 정말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영생의 자리로 부르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참된 복음의 위로가 서로의 교제 가운데 나눠지고 서로의 친교 가운데 나눠져서 다른 것 아니라 정말 평화교회에는 누군가 왔을 때 정말 평화교회에는 뭔가 다르구나, 이 사람들이 예수에 올인했구나, 영생을 소망하는 그 터 위에 자신의 뿌리를 내려버렸구나, 그래서 구별되고 거룩하고 구분되어서 우리가 어떤 얘기 한마디를 위로하더라도 사역자나 성도나 구분되는 것 아니고요, 우리가 다시 예수를 꿈꿉시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아는 것에 전심전력합시다. 부끄럽고 부족하지만 죄인인 게 너무나 수치스럽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에 부끄럽지만 그럼에도 바울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의 사도, 일꾼된 나 바울은 너희도 이렇게 섬기기를 원한다. 영생의 소망의 터 위에서, 예수라는 복음의 터 위에서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내라고 우리를 불러주셨을 때에 다시 예수를 듣기를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서로 교제할 때에 그래 이게 복음이지, 이게 맞는 얘기지, 이게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지만, 오늘 내가 영생을 소망하지 않았던 그 모습이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위로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내가 너를 친히 불렀다고, 내가 너를 지정하여 불렀다고, 내가 너에게 헛되지 않은 믿음을, 택하신 자들의 믿음을 부어줬다고, 이제 진리의 지식을 가지고 경건함의 삶 가운데로 다시 나오라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맞습니다 주님, 내 힘, 내 능력 의지하여 나아간 것 아니고, 내 자신 자랑하며 나아간 것 아니고, 나의 터전을 다시 뒤엎어서 영생의 소망 가운데 뿌리를 내려서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부끄럽고 연약하지만 나를 부르신 그 주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시고, 나를 죄에서 불러주신 구세주시고, 나를 끝까지 인도하실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다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나를 영생의 그 자리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찬양했지만,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 점차 바뀌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것을 의지하고 세상의 것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했지만, 이제 이후에 우리가 성령을 따라 기도할 때에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기도 제목이 평화교회에 가득 차서 이제 다른 것 기도하지 않아도 주님의 것을 사모하며 부르짖을 때 그 다음 세상의 것은 하나님이 자동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교회는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강단도 예수를 증거하기에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선포할 때에 여러분들도 같이 은혜를 사모해 주셔서 예수를 듣기를 즐거워하는 교회가 되어서 그 마음이 성령 안에서 합쳐져서 우리는 오직 예수라고, 그리고 주님 나라 가서도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린다고 그 고백이 남는 평화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제가 짧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끄러운 연약한 자들을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말씀을 증거할 때에 부끄럽고 수치스럽지만 믿음 더하여 주셔서 영생을 소망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에도 믿음 더하여 주셔서 다른 것 구하는 것 아니라 예수 구하는 평화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의 연약함 가운데 교제와 친교를 나눌 때에 세상의 것들을 고민하고 세상의 것들로 눈물 흘릴 일 많지만, 그 눈물 흘릴 일들의 결과가 영생을 소망하고 경건함의 진리를 소망하고 택하신 자들의 믿음을 가지고 다시 위로를 얻고 힘을 얻어서 우리가 다시 예수를 바라보자고 기도 제목이 남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단에 성령의 힘을 더하여 주시고 듣는 자들에게도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오직 예수 남는 평화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영생을 소망하며 종말론적인 교회를 꿈꾸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정말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할 때에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주의 은혜를 누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